할렐루야. 오늘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이 날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쭉 왔던 52주 가운데 물론 특별 예배나 여러 예배를 한 60여 회 이상이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의 2025년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고 우리가 또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15년 전에 저희 모친이 12월 26일 소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하시고 바로 이 시간에 화장 서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마지막 작별을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모친이 권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참 뿌듯함으로 함께하고 그래도 연민의 정이라는 거는 보고 싶다라는 것 열심히 했는데 아직 못한 것 저는 이것을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그래서 어르신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또 그런 단단함을 갖게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곳의 담임 목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늘 순례자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고요.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우리 교인 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굳은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또 아직은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또 아쉬운 또 어떤 순간들을 맞이해야 돼서 고민하다 이 곡을 제가 찬양을 하면 꼭 울 것 같아서 준비했다 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여러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지만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소중함을 알고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서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사 마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목도가 묵상하심으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셨고 말씀으로 생명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선정한 모이게 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밖이 어지럽고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며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기쁨이요 큰 행복이었으며 자랑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새 삶을 얻고 새 살이 돋으며 새 생명 얻어서 세상 밖에 나갈 때 주의 자녀입니다 확신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시간도 주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늘을 둘러보며 부족함과 연약함, 참으로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게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찾아와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꿈, 예청성, 예언봉사대 건강 지켜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건강 지켜주세요. 상가대 청년 손을 받아주세요. 예배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굳게 믿으며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흡을 다해서 드린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원의 공동체가 이렇게 10년이 넘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말 호흡하기도 어렵고 준비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한 발짝씩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는 없지만 장애인 가족이 되었던 또는 함께 섬기기 원했던 이러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아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고 우리도 늘 기뻐하는 예언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혼의 사람들과 임금각 저용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일이 마음 번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정말 귀한 사람들이 축복받는 날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마음을 담아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면 참 추운 날이었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이 추위를 이기고 예배 드리러 예배실까지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어나야지요. 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지요. 피곤하지요. 그리고 또 추위에 나와서 차를 타고 또 버스를, 이 주일엔 또 우리 예원교회 오는데 버스들이 평일하고 다르게 좀 뜸뜸하게 와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뭐 한 1시간 일찍 나와서 기다리셔야 되고 또 이렇게 찾아왔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또 이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과 만남의 축복과 감사로 이어져서 우리가 다시 3일 만에 또 모였어요. 지난 3일 전 그 성탄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3일간에 내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자로서 이토록 분주하고 열심인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속된 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어요. 또 그 안에 절절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모친하고 나하고 이제 살아온 세월이 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기도 막힙니다. 치매를 가지고서 저하고 이제 같이 10년을 넘게 한 집에서 단둘이 알콩달콩 싸움도 많이 하고 나 잠 안 재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그분을 15년 전 12월 26일에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그 3일 동안이 좀 먹먹한 가운데 지내왔던 기억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일로 보자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미 지난 10월 달부터 내년도 목회계획이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운영위원회까지 통과시키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또 이어지는 예배들이 계속 있었고요. 또 우리 외부에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그 카드 만들어서 다 보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교인 총회를 위해서 또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어서 그 행했던 걸 처음부터 다시 다 바꿔야 돼가지고 밥을 꼴박꼴박 셀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아마도 일생일대에 집중을 이렇게 깊게 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댈 수밖에 없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때 이런 마음을 저한테 가득 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쏟아서 교회를 섬기고 예언의 가족들을 더 깊게 생각하라고, 제가 최근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또 나이도 들었어요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제일 교만했던 건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저서 데려다 쓰셨으니까 라는 자만과 교만과 또는 나태함이 조금 스며들고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섬기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던 바로 그때, 느슨해질 수 있는 이때 고삐를 당겨서 책임질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시겠다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보듬어 주셨다가 또 이리 와 그 목회자로 쓰실 때는 콧줄에를 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줄을 내가 잘하니까 느슨하게 쥐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옆에서 내 짐을 덜어줄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러고 느긋하게 천천히 걷는데 갑자기 휙 코트레를 꿰니까 코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꾸 약 발랐어.
정신이 번쩍 나고 그 책임질을 당한 그 마음을 은혜로 삼아서 그래서 바로 이 단위에 오늘 떳떳하게 다시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을 흔히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나 봐요. 초심. 오늘 우리는 2025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로는 물론 쉬운 두 번째가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해야 한다는 마음이지요. 또 모이라 하셔서 모여드린 예배만을 꼽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쉬운 두 번이지만 특세와 절기 예배와 특별 예배를 포함해서 60회, 70회 가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순간에 처음 교회에 들어서서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무도 독특하고 너무도 진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의 간증에 대한 걸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책을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진하게 만났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첫 번째 기억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친과 함께 살아가다가 목회자로 택함받고 그렇게 어머님을 떠나보낸 뒤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경험도 없는 데게 이 파주의 골목 안쪽에다가 협력 목사로 보내셔갖고 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그 교회에 독거노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식사하시고 싶다고 오셔요. 혼자 먹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밥을 차려서 한 분, 두 분 해드리다 보니까 점심만 해드리던 것이 이제 아침 나절에도 슬그머니 오세요. 혼자 먹기 싫어. 그래서 아침 준비, 점심 준비했더니 저녁 때쯤에 일찍 자야 되는데 배고파 그러고 오셔요. 삼시세끼.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왜? 식사 전에 기도합시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가 예배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저 골목 안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모셨던 그 경험이 있고 어머님을 음식을 해드렸던 건강식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지금도 집에서는 제가 요리를 도맡아서 해요. 우리 사모님이 하는 일은 먹고 싶은 거 재료만 딱 사다 놔요. 아, 오늘은 뭐가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이렇게 손을 다 다쳤어. 그런데 아니 이건 딴 거고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기고 어머님한테 나는 했었는데 못다 했던 것 같은 것들을 좀 더 해드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입에서 똑같은 찬송,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똑같은 찬송이란 모든 찬송가를 불러도 음이 똑같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단단했던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한 분, 두 분 찾아와서 결국엔 다시 그 부모님을 섬기겠다고 모시고 떠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죠. 가족을 찾아줬으니까. 그게 예언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단단해졌더니 그때서야 너 준비됐니? 장애인 가족들을 보내주기 시작해.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어디 가든지 소외받고 무시, 멸시받던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마음에 보듬게 돼요. 얼싸안게 돼요. 눈물로 함께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고 이들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이 기도가 진행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목회자만이 사랑할 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신다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세심하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 장애인 어른들과 가족들과 그 장애인 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를 섬기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만들어줬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가족들을 보내주셨기에 마음으로 안고 살아가도록 하신 일, 그때 보기만 해도 울컥하고 울고 붙들고 함께 지내온 그때의 초심, 그러던 내가 어느 한날부터인가 손이 갈라지고 다리가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이만큼 내가 삶을 들였으니라는 조금은 느슨해지려는 이때에 고삐에 챔질을 하시는 걸 지난 3일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셨어요? 어디에서 보셨나요? 여러분들 주보를 다 갖고 계신가요? 한번 맨 앞장을 펼쳐봅시다. 주보 맨 앞장 맨 그 머리글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2025년 예언 지킨 말씀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그 뒤에 거 시작. 서로 섬기며 나누며 하셨어요? 이렇게 1년간 살았을까? 주신 말씀을 행하셨나요? 바로 오늘 말씀 전하는 제목이지요. 이게 주보 맨 윗절에 분명히 기록이, 저는 매주 이것을 쓰고 또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리하라고 1년 내내 이렇게 했는데 몇 번이나 보셨을까? 뭐 옆에 열심히 하는 이 칼럼조차도 잘 안 보시는 건 알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키자라는 바로 새해 첫날 선포를 합니다. 2025년도 2024년도 송구 예배 드리고 2025년 넘어온 영신 예배 드릴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년을 지내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느슨해지고 이랬었던 것이 나를 다시 한번 챔질을 할 수 있는 것이 네가 그렇다면 네가 잘 가르쳤고 내가 너를 가르친 하나님께서로부터 배운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 또한 그렇게 그 말씀을 행하고 다시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느냐 물으실 때 내가 무엇이라 하나님께 답을 할까요? 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든 안 읽었든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잘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앞으로 3일이 더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3일이라는 날짜가 남았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24 곱하기 3, 3, 4는 12, 3일은 6, 72시간, 아닌가? 맞아요. 미안합니다. 숫자에 약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했기 때문에 교회 돈을 삥을 묻히는 거예요. 숫자에 강했으면 삥 쳤을 거야 나도. 여러분 남아져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못다 했던 것, 내가 모친과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어르신들을 섬겼더니 거기서 더 내게 얹어서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고 이제는 예언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바로 세우셨음을 알고 여러분 또한 남은 시간에 그 못다 했던 것들을 채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행했습니다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오며 지인들이나 아끼는 분들이 지친 듯한 나를 아파하는 나를 보면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철저히 해야 했던 것이 뭐냐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말씀 준비하는 문제, 예배 준비하는 문제, 섬기는 문제 철저하리만큼 이렇게 했던 것 뜻없는 무릎 꿇는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살아왔더니 예언의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어떤 교회야? 근데 그 교회 글렀어 이 소리가 나오고 그 교회 목사 뭐 한다고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교회 가면 뭐만 어때? 근데 예언교회 그러면 너무 기쁜 교회라.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위해서 막 급하게 샤워하고 물기도 못 닦고 정말 맨몸으로 이제 막 나오는데 전화가 막 계속 와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 인천에서 교회를 오고 싶다고 28살 된 자매인데 ADHD에다가 정신병 약을 먹는데 주변에 인천에 아무 교회를 찾아도 받아줄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예원교회 가서 꼭 예배, 뭐니까 주변에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꼭 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기가 마를 때까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얼마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늦었으니 난 그 한 생명이 예원교회 발을 들어섰을 때에 내가 처음 교회에 들어섰을 때에 그 주님의 온화함을 맛봤었던 보호하심을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고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교회로 삼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공동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을 예비하셨다가 10년 만에 옛땅으로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잖아요. 저 서산에서부터 올라오는 김성현 목사.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나한테 유일하게 말대꾸하는 목사님. 우리는 이러한 목사님들, 또 섬김에 있어서 남한테 뒤지지 않는 이 목사.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을 가르침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건 목사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걸로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행해보지 않고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섬세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예배, 기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고개 돌리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섬기는 이들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이 말씀을 놓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안에 그렇게 어떤 상황이 오든 이 말씀이 제게 주보를 만들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됐고 올바로 서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조금이라도 몸을 뒤로 젖히고 여유를 가지려고 할 때 자세를 다시 바꾸어 주시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올 한 해를 남은 날들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모두 숙제를 가지고 갔죠. 그 숙제가 뭐예요? 기뻐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고 기뻐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삶일까? 숙제 하나씩 가져오자고 그랬잖아요. 찾아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요. 생각해 보셨겠죠.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말씀으로 나눴을 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이 땅의 평화로다, 평화로움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기뻐하신 사람이 누군가, 오늘 그 정답이 제가 3일 뒤에 알려드릴게요, 함께 할게요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말씀해 주신 말씀을 행하셨나요? 예, 아멘. 주신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면 뭐해, 읽기만 하면 뭐해, 묵상만 하면 뭐해, 이것이 삶에 나타나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행함으로 교육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할 때에 그 앞사람이 새 생명 얻는 모습으로 바뀔 때, 그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땅에 평화로 보내주신,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고자 했던 일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꼭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야 할 사람을 아직 인도하지 못했거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맺힌 것이 덜 풀어졌거든 후회나 원망이나 좌절하고 아무렇게나 무릎 꿇지 말고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잘 이행하고 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이만큼인데 바라는 실상이 그보다 커서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결을 짓고 새해로 넘어가는 길을 나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알고 살아갈 때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뜻없이 무릎 꿇지 않고 당장 좋은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것에 타협하려 무릎 꿇지 않고 말씀 안에 살겠다는 나름의 의지, 이것이 여러분과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홀로 놔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당장 이익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함부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행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잘 보필하고 방향을 잘 잡아 드릴 겁니다. 예언이 바로 이 자리가 모두를 살린 도구였던 바로 그 가운데서 성경 속에 있는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가 되고 이 땅이 망하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민족들이 다 사라져야 될 때에 노아라는 그 한 가족을 택하셔서 그 땅과 모든 세상과 인류를 되살려 주신 그때 도구로 사용된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언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자가 힘을 얻고 좌절한 자가 일어설 수 있는 뜻깊은 교회요, 갈대상자요, 방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상자를 꼼꼼하게 꼭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만들고 잘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기도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예언의 가족들이기를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뜻없이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선포하고 삶이 보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모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움받고 또 존재하는 이유와 여러분이 이곳으로 인도받아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함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시시때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어서 누구 앞에든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산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말씀을 듣고 새해날을 멋지게 맞이하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해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 고백하며 살 터이니 주여 우리 모두를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언의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이 교회와 또 대한예언 수양감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또 먼 길 떠나 주님의 일을 행하려 파송되는 장로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